요한복음 다시요, 다시. 했어요. 네. 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간증을 좀 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 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다니고 한 1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확실히 있다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에 삶의 목적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라고 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으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앙 초기에 이제 부흥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회개하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이다. 이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몇 번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너는 가서 병 고쳐라. 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집회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말씀을 또 주세요.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귀에 들리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말씀이 귀에 들린 건 아닌데 마음 속에, 가슴 속에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실제로 내가 완전히 다 이렇게 말가벗겨진 것 같이 나를 다 까발려 놓은 것 같이 이렇게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느끼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늘 살아오면서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늘 하나님이 더 저를 잘 아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기도하는 중에는 이게 제가 이제 전에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얘기를 해요.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가까운 데서 이렇게 뭐 바로 위에가 한 1m에 떨어져서 얘기하시나? 이렇게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데, 야, 잘 부탁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해라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고 해라 그래도 네 하고 그냥 순종할 텐데, 잘 부탁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제가 당황스럽고 이게 뭐 무슨 말씀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황송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아유 그냥 뭐 해라 그래도 이해하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동안 하나님이 살아온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음성까지 직접 듣게 되다니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더 믿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이 정말 있고 성경에 말씀은 하시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구나 그런 걸 더 확신을 갖고 또 지옥이 있고 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이런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나 뭐 세계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다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또 편안하게 살고 자식들 교육 잘 시켜서 자식들도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줄까 뭐 보통 사람들의 소망이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어디 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또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고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이런 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늘 기도를 하면서 뭐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늘 저는 이제 지금 목회하기 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냥 뭐 능력은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고 또 말씀은 잘 전하고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뭐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는 데에 또 확실성이 적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도 바르게 잘 전하고 또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쭉 하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났지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또 영적으로 좀 열려있고 그런 분들하고도 함께 좀 사역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 사역한 지가 한 10여 년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편이 돼서 해외 사역도 좀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도 있었고 또 그 교민들, 한국 교포들이 살고 있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 때마다 가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 성령님 역사를 하셔서 다양한 이런 성령의 나타남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집회하고 나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뭐 방언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힘이 자기를 이렇게 힘이 자신한테 막 이렇게 덮이는 그런 걸 느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에서 시원함이 올라와서 뭔가 엄청 시원한 걸 느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꼈고 어떤 분은 회개가 터져서 막 잘못한 거를 회개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시는 주님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아픔을 느껴서 울기도 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 또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환상도 보고 어떤 사람은 뭐 막 구역질이 나면서 뭐가 나가는 느낌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네팔에 가서 이제 성령 치유 성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2016년 3월하고 9월 또 금년 3월 이렇게 3번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호응들이 좋고 뭐 한 번 더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나 뭐 재정 때문에 자주 갈 수는 없고 1년에 한 2번 정도 가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도 이제 네팔의 제2의 도시고 관광 도시인 그 포카라에서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해서 8명이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에는 가면은 월요일날 가서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이렇게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늘 다양하고 많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고 있어요. 네팔에서의 사역에는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또 방언에 대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전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 끝나고 나면 같이 가신 그 목사님들이 같이 안수기도를 쭉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4개 교회를 하게 되는데 한 교회 이틀씩 해서 4개 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8일 동안은 이제 거기 집회만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집회 때마다 계속 안수를 하니까 안수하는 시간이 많죠. 막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안수하면 몇백 명씩 되니까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안수기도를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매 시간마다 하니까 거기 사람들한테는 보통 2번 이상은 이렇게 안수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갔다 온 분 중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주변에 이제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더니 놀라운 이렇게 치유의 경험을 했다. 병원에서도 치유 안 되고 그 전에도 기도했었지만 별 차도가 없었는데 갔다 와서 기도하고는 그냥 기적적인 그런 치유를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한 분은 그 여자분이 이제 자궁에서 혹이 뭐 주먹보다 더 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기도해드렸더니 다음날 그냥 이렇게 다 그게 녹아서 내렸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 허파가 안 좋으셔가지고 허파꽈리가 다 이렇게 쭈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도 없고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이제 치료는 안 되고 그냥 진행을 좀 시간만 늦춰준다. 그냥 멈추는 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좀만 늦춰준다 이렇게 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이제 병원 가서 그 CT인가요? 뭐 하여튼 가슴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뭐 의사 선생님이 폐에는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제 근데 왜 왔느냐고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깨끗하게 돼서 뭐 이제 아주 숨도 시원하게 쉬시고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금년 9월에 네팔을 가고 이제 내년 3월에는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에를 또 집회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게 있고요. 사람이 뭘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필요해서 하시는 게 있고 또 인간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뭘 했냐면 목사는 해야 되는 게 성경이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저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나 어떤 격려도 필요는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게 하시려면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또 말씀대로 믿고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집회 가면 하여튼 예수님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방언을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방언도 받을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근데 이 성경은 나한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거기서 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뭐 이렇게 뭘 좋고 그런 걸 찾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내용도 다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를 찾으면서 성경을 보는 게 가장 올바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으려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하면 뭐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뭐 자꾸
하나님을 잘 이용하고 기도 응답받고 이쪽에 초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저는 그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 자신도 본인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오시면 여러 은사도 주시고 여러 다양한 일도 하시지만 성령님도 오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나를 증언하러 온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자기 은사나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런 권능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떤 능력을 받든지 은사 받으면 예수님을 잘 전해야 성령님이 그 권능을 주신 거, 성령의 권능 주신 거 목적대로 잘 바르게 쓰임을 받는 거고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지속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죠. 그게 어떤 자신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가면은 그런 이제 성령의 권능 받은 게 어떤 좀 영향력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또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피 흘림이시죠. 피 흘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피 흘림이시고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러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죽는다. 둘째 사망은 지옥이다. 그 사람은 지은 죄를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가장 귀한 일은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 피가 없이는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거고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화목 제물은 어떤 분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제물이 되었다. 그게 화목 제물인데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로써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죽음으로써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님의 피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너무 예수님의 피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보면 또 13절 그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월절 사건도 바로 어린 양의 피인데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또 나타난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근래에 천국 지옥 갔다 온 분들 간증을 이래 드리면서 천국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지옥도 더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신앙생활이 느슨해져 있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주님 바라보고 천국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봅니다. 땅의 거는 잠깐이고 일시적이고 좋아봐야 별거 아니고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말씀대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다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상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치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치유 기도 해드리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좀 고백하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면서 치유를 받으신 분들은 좀 간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증은 치유 받은 거는 이제 치유를 받게 되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목사가 선포하지만 치유를 하시는 분은 전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간증을 해주시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도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셨던 분들도 새롭게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또 시간 내서 또 여기 기독교 방송에 전화하셔서 꼭 좀 간증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나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만 들이면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분들의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손을 얹은 부분들의 모든 질병은 지금 이 시간에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아픈 곳에 질병이 있는 것 다 고침받을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느니 이 시간에 질병이 있는 분들의 질병에게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그 몸에서 묶음을 놓고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기독교 교육 방송을 축복해 주셔서 방송을 듣고 청취하는 자들마다 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또 은사와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다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죽게 가오니